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가정을 살리는 기도, 즉 가정복음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 그 가문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가문 복음화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내 가문, 내 가족, 지금 내 남편과 아내를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먼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서론적으로 강단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구원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에 틈을 노리는 마귀가 있다 라고 분명히 주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죠. 말씀을 놓치게 하고 말씀 기준만 안 되게 합니다. 왜 우리 가문은 복음만 안 될까? 왜 우리 자식은 복음을 안 듣지? 내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될까? 말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죠. 강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발도 씻길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란 말이 아니었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아직은 복음을 듣지 않지만 내게 붙여주신 그 가족을, 그 먼 친척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을 시키셔서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고 적혀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중요한 말씀 듣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죠. 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사도행전 18장에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개인화하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순서입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뭡니까?
그 전도자와 함께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 중직자 부부가 가서 살립니다. 아볼로가 누구였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교육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에서 몰랐던 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가문이나 가정이 복음화됐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요 대단합니다.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일으키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집 자체가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중직자의 집이 교회가 될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가문복음화 됐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써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방향 맞추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는요 구하지 않아도 응답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인분들과 다락방하는 분들이 내 가정의 복음화, 내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그래서 종교적 기도와 똑같이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을 개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아볼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응답, 어떤 응답이죠? 브리스가 아굴라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걸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아이들은 정말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요 복음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친척들이 정말로 예수를 안 믿었다고 보십니까? 불신자라도 믿겠어요. 이렇게 축복받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문 복음화를 두고 먼저 나를 바꾸셔서 복음의 방향 맞추는데 나는 기도하지도 않은 내 모든 친척과 가문까지 살리는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세요.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이 복음의 방향 맞추는 그 시간에 그래서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나 하나 바로 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오늘의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하고 싶습니까? 진짜 내가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100% 오해죠.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에 연연하고 거기에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복음 속에 있으면 보입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래봐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은 그 사람이 5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죠. 마지막에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 얘기를 유 목사님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5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는 내 생각보다 느릴 수 있고 느리게 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복음화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아직도 아버지 죽은 이후에도. 요셉이 형들 보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까지도 이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당연히 가정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만큼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간수장에게 했습니다. 간수장. 그 프리즌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걸린 여정을 고쳐줬는데 가두죠. 감옥에 억울하게. 근데 그때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갈 때 바울과 신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그걸 보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간수장을 불러서 얘기하죠.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역시 기도하고 있었겠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놓고. 근데 이 바울과 신라의 눈은 어디 있었냐면요, 내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요. 내 현장은 감옥이라. 지금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현장이 내 현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평생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간수장입니다.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 간수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문을 여시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 간수장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30절에 보십시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간수장이 감옥에서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그 일을 보고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물어봅니다. 그 이후에 그 간수장이 영접이 되고 그 집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문 보고마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오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문은 우리밖에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우리밖에 살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 가정,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는 너무 하시는데 실제 내 현장에 오는 사람들 두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정말로 가정을 두고 기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내가 도망갔어요. 아내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간질병 때문에. 물론 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문 보고마,
나의 가문 보고마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매일마다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문 보고마의 제일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내 현장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가문과 가정은 여러분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님 3호로 쭉 지내시다가요, 저도 침례교 출신입니다만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 간 사이를 틈타서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별의별 전도 방법을 다 찾아내시다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합숙 갔다 오시고 이제 막 불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밖에 없다. 전화를 다 하셨대요.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거든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장수, 전라남도 장수인데 거기도 전화를 다 했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다 똑같더래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갖고 왜 그러냐고. 근데 어머니는 너무 이게 맞으니까 지금까지 목사, 사모로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 깨달았거든요. 너무 가슴이 불타져하고 다 전했답니다. 진짜 그렇게 되더래요. 이게 마음이요, 너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버님은 다락방을 핍박하세요. 중요한 건 첫째 아들인 저도 다락방을 핍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제가 군대 휴가 갔다 나왔는데 집에요,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테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 봤더니 유광수 목사라 제가 들었거든요. 침례교에서도 2단으로 탁 찍어가고 유광수 이거 2단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버려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래서 책을 제가 탁 찍고요. 이상하게 화요일 날만 되면 어디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화요 집회라 그게 몰랐어요. 서초동에 그때 이제 교회 있을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어디 못 도망가게 아예 교통비 같은 거 아예 안 줬거든요. 돈도. 제가 잘한다 그랬어요. 절대 못 가게 하라. 저하고 아버지하고 팀이 돼갖고 절대 못 가게 핍박했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 남동생은요 정말로 복음에 관심 없었습니다. 왜 관심 없냐면 봤어요. 얼마나 교회가 나쁘고 목사가 썩었고 얼마나 저보다 머리가 또 뛰어나신지 다 알아요. 다 벌써 조사했어요. 안 가더라고요. 교회 와도요 항상 뒤에 앉아갖고요 막 게임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고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두 아들이 진짜 이 복음 알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하신대요. 저는 눈물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100% 미단에 빠졌다는 게 확신됐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하도 강하게 부탁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다락방 교회를. 이제 안 갈락했거든요. 역시 교회가 갔더니 약간 임산해요. 거기가 이제 성함교회라는 데인데 저 뒤에 계신 아이스 목사님 계시던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락방이라는 걸 조금씩 접하게 되고 어머니가 너무 한 번만 들어버려갖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벙커베드 자면서 난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제 동생도 한국에서 있으면서 어머니 간청이 못 이겨서 성악교를 다니다가 다락방 하는 분을 또 만나고 결혼까지 하시고 나중에 이제 2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김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저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부산이만을 교회나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력서 하나 써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줬더니 주일날 저를 나오라고 지금 자기 교회 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근데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님을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보니까 왜 부러워하냐? 하나들은 목사예요. 다락방 목사. 하나들은 다락방 안수집사. 두 며느리 다 다락방 하는 골수. 아이들 전부 다락방 교회 다녀.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았대요.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그때 아마 그렇게 아셨겠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 안 되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거를요 거기에 매여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전도했거든요. 아이들 아파트 다니면서 비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다니고 우리 에스동생이 알아요. 지금도 그러고 다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에 응답을 주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전도하자 응답받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한 말씀이 단순히 나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고요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가족과 가문 중에 복음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100% 불신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못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답을 얻을 날이 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전달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만큼 더더욱 이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답이 전달이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더 중요한 건 불신자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그 상태가 점검되지 않으면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복음하고 있고 내 복음 모르는 저 남편은 불신자라 마귀자녀라 그렇게 정죄하시게 돼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더 입었죠. 그분은 아직 은혜를 덜 입으신 거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건 나쁜 말을 하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문복음화의 시작은 우리가 제일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 중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가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영적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복음이 하면 안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과 동기와 중심에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께서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이게 자기가 세신지요. 일반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드디어 깨달으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남편도 같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기존교회 신자예요. 다락방 교회를 데리고 가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은요 듣지도 못하고 맨날 졸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부인이 가슴이 타든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못 깨닫고 벌레도 깨달을 거라면서 막 그랬대요. 벌레 맛도 못하다는 얘기죠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듣겠습니까? 그 남편이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안 나온다면서.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요 울산 지역에서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잘 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 상대해서 술 상대해주고 이제 이거 하는 분이에요. 사장님인데 엄청나게 물건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이분은 매일마다 만나는 분이라.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벌레 맛도 못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열받아서 안 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처음에는요 이게 웬일인가 싶고 막
남편을 뭐라 했다가 꼬셨다가 해도 절대 남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직자의 집중훈련 하시면서요, 드디어 이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이 종교인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남편 집안이 싹 다 불신자. 그 남편 쪽 집안 모든 식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따라 교회 다닌 것 뿐이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다시 겸손하게 돌아가셨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남편이 부인 전에는 그렇게 들볶고 하다가 안 들볶으니까 이분이 남편분이요 막 놀다가 드디어 이제 사업에 문제가 오고 힘들어지니까 부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요즘 힘들다, 기도하라. 그 부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뭐냐?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이만업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뭔가 사업에 소스를 얻을까 싶어서. 안 쳐놨는데 이분이요 그때부터요 종에다가 그리기 시작한 거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이게 사업의 소스라면서. 이분은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냐면서. 늘 들었던 얘기지만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 줄까 싶어서 정말 하셨답니다. 중요한 건요, 요걸 외워갖고 오는데 부인이 이걸 개인화 시켜준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이 구원의 길을 오늘 이렇게 체험했다. 이 남편이요 사업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에 오면 부인이 구원의 길을 살살살 옆에 사는 거예요. 누구 갖고. 자기 구원의 길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의 길을 내가 체험한 거야. 개인화 시켜준 거죠. 계속 포럼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분이 그렇게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 만나서 구원의 길도 하고 복음 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사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사업인들끼리 이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1차 합숙기간이죠. 이제 부산이만을게 가서 합숙 참석하셨는데 사업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응답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이 조장이다. 그 장로님이 참 잘해요, 개인화를. 그런 분들, 나이 든 남자분들 딱 만나갖고요. 이분이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고 성교사훈련까지 가고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처럼 그런 비슷한 남자들 모아갖고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부인은요 한 번도 교회 가자 뭐 어쩌다 얘기 안 했는데 이 남자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가족들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 남자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 남자 밑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싹 다 불러갖고. 근데 싹 다 어디로 데리고 왔냐? 부산이만교 울산이만교 데리고 가시고 전부 이제 복음화가 되시는 거예요. 다 다락방하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거기 장로님이 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장로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다민족이 많이 와 있어요. 직원들이. 그 다민족들 보니까 그 한 명 뒤에 문이 많이 있거든요. 아내도 있지, 아이도 있지, 그 나라도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요 또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 다민족 담당자예요. 담당 장로. 에다가 얼마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지요. 뭐 경제응답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계속해서 영접이 되고 그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들을 맛보고 있다면서 작년에 저희 이만의 경인교회 와서 무슨 장로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한 명을 놓고, 자기죠, 한 명 놓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민족 가문까지 살리신대요. 지금 한 명인데. 아,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문 보고만 그러면 제 가문만 생각하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당연히 우리 가문과 가족은 보고가 될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 가문도 살릴 수 있다. 가정이 아닙니다. 가문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아, 내가 하나님 계획을 너무 작게 봤구나.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그 가족을 쳐다보시면요 그 속에 숨겨진 가문의 축복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5인 1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시죠. 자, 근데 그 바울 팀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만 만나서 영접시킵니까? 거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바울 한 명이 전도했는데 한 집안이 살아나요. 오늘도 간수장 한 명이 영접했는데 그 간수장 전 집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명, 수십만의 가문을 살릴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나를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수십만, 수백만 가문을 살리고도 남을 복음입니다.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문 복음화가 다른 말로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넓혀지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문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한 가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사실은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목적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이 살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장사꾼이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오려는 것도 절대 아니죠. 오늘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 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세요. 포럼 RF님 딱 한마디 하세요. 뭉클하대요. 저 뭉클하게 한 적 없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저희 교육 가능성이 0%입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 복음 들을 사람들. 우리 교회 올 사람만 내가 만난다면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목사랍니까? 제가 돈이 될 사람만 만나면 저는 장사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일이 필요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문 복음화에 끝이 있습니다. 결국 가문 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는 바로 후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대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 이 중심을 갖고 똑같이 다른 가문을 살리는 후대가 나와야 됩니다. 내 새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후대를 얘기합니다. 그 후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될 축복 속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자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중요하지만 모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게벳이 중요하고요. 다윗이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이새가 중요하고요. 성경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후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역할을 하라고 옆에 붙이셨습니다. 가문 복음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길 만큼 정말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두고 정말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정말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요 먼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 복음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정까지도 가문까지도 하나님 역사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이 기도 좀 붙잡고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